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는 복음서에서 이제 성년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그 세례를 받으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물로 씻어주는 그런 세례였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죄 하나 없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감싸 안고 그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대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신의 아들이 신인 것이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기뻐서 거기에 성자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듬뿍 성령 세례가 있었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면서 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은 마치 성령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지난주에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고갈하지 않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이끌도록 살아서 움직이도록 역사하도록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목적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받아야 하는가? 마치 성령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는 사람이다 하고 나타난 그때를 기다린 것처럼 그때가 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이끄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것부터 드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은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도 걸리시지 않으시고 다 이기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마귀에게 이기십니다. 완벽한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마귀와 대항한 예수님은 신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사람으로서 마귀와 대항해서 이겨내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 지금 이 복음서를 대한 저희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은 정말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합당한 자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것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 우선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으로 갚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죄, 많은 인간을 다 죄속할 수 만한 제물은 완벽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오늘 시험을 이긴다는 것, 마귀를 이긴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뜨리는 것입니다. 죄 하나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시기에 완벽한 제물, 그리고 그 십자가 제사를 행할 수 있는 완벽한 대제사장임을 먼저 밝혀줍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가 쓰고 있는 이 복음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먼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시험도 다 이기시는 분이 되어야 세상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을 다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 세 시험을 다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물론 마귀와 사탄을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 마귀와 사탄은 늘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도 되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시험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험인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이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이란 얘기예요. 마태도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는 아주 줄여서 축소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서신서에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한 말씀 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 것들 모든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귀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조목조목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엇이 세워져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다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시험을 다 이기시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긴 것이 되고 세상을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 많은 세상 문제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신 그 말씀 속에 분명히 단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의 대제사장으로 감당하기 충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움직이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득 부어주신 성령 세례를 받고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것이 죽어서 내 속에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도록 성령 충만을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첫 시험, 어떤 시험인가?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 여기에 이 사탄 마귀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네가 사람이야? 사람으로 한번 혼자 있어봐. 뚝 띄워놓은 것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너를 도와줄 천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분 하나님도 없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광야로 가시지 않았을까? 광야에 마귀가 있기 때문만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홀로 되게 만드셨다는 얘기. 왜 금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앞두고 준비하시는 그 금식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것은 사실 잊혀집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잊기 쉬워요. 이제 그 결과로 어쨌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의 진행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육신은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으로 이 시험을 대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계속 부추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너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너 할 수 있잖아.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 그래서 먹어. 그래서 이 죽음을 면해.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된 곳에서, 이제 혼자란 얘기예요. 거기서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돌을 명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죠.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것도 하지 않아요. 전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탄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사람이란 단어이고 하나는 산다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 자기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시험받고 있다는 얘기.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산다는 것이 뭐냐? 죽고 사는 문제. 그 앞에 지금 놓인 예수님이에요. 인간 예수님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떡이 아니란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해요. 떡이나 밥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고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몸도 죽지만 영혼도 죽습니다. 완전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하루에 밥을 서너 끼 먹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꼬박꼬박 부유하게 먹으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완전한 죽음, 진짜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진짜 죽음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죄로 인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죽음을 면할 수, 진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사의 문제는 그래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극단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몸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갖고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얘기하면서 죄를 너희가 해결하지면 죽게 되는 것, 그 죽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생겨나는 많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능으로 배고픈 것, 성욕, 게을러지고 싶은 것, 편해지고 싶은 것, 이 몸으로 짓는 모든 죄, 이것들도 이것을 치유하는 것, 너희가 밥을 먹는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신을 살아가 보면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떡은 그 치유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마귀는 이 육신의 정욕을 극단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다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그런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모든 시험들을 능히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바쁩니까?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굉장히 바쁩니다. 요새는 그거를 더 넘어갑니다. 이제 자기가 사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앞으로도 먹고 살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기만이 바쁜 것이 아니라 자식도 바쁘게 날고 살고 있어요. 바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밥으로 삶을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삶을 진정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대하지 못하고,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받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면서 하신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열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느라고 몸부림치는데 거기에 진정한 삶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삶 속에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참된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영생까지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몸으로 왔죠. 그 예수님 우리가 먹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선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하면요, 둘이 폭발합니다. 큰일이 이루어집니다. 참 생명의 능력, 죄와 싸워 이기는 용기,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둘째 시험은,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장소가 바뀝니다. 장소가 어디로 바뀌냐면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죠. 거기에 성전, 그 꼭대기로 마귀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몰고 그 위에 갑니다. 이 장소가 어딘가? 광야는 사람으로서 혼자 있었던 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네가 사람이야? 한번 하나님이 되어봐 유혹했죠.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믿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 가득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위치한 게 있어요. 풍성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데 제일 잘 돌보시겠죠. 광야에서 멀리 혼자 떨어지게 됐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금방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잘 믿는 아들인데, 그렇게 잘 믿는데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거기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내용은 제가 신방을 가서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1편에 11절,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걸어가든지 다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믿음의 여정 무엇을 걸어가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저는 여기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떨어뜨리게 해서 그 발이 땅에 닿지게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본문을 왜 택했나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 그 발로 뭐를 밟냐면 사자와 독사, 뱀을 밟을 것이라. 근데 사자와 독사가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입니다. 마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싫어요. 왜 이 사자와 독사가 마귀를, 사탄을 얘기하는가? 명확합니다. 베드로의 전서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 자를 찾는다.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용이 옛날 뱀이니 마귀와 사탄이라. 사자와 뱀은 분명히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과 마귀를 발로 누른다. 그 발.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지금 사탄은 완전히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운데 있는 것만 딱 띄어서 예수님 보고 띄어내리라고 합니다. 네 발 돌에 안 부딪혀. 그리고 너는 굉장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말씀대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보자. 시험한다는 거죠.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냐, 사탄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되 내 입장으로 믿는 것이 아닌가?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입장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만약 이때 여기서 주님이 죄 많은 사람이었으면 자기에게 풍성한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지. 자기는 조금 전에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분명히 믿음을 보였지. 그러나 죄 많은 사람이면 자신이 있죠. 가득한 걸 가졌죠. 시험해 볼 만합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얘기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이생의 자랑, 그게 pride in riches.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것에서 나오는 교만함이라는 얘기예요.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보면서 그 진리를 진리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믿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는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 사단 이 마귀도 보면 왜 이 말씀을 골랐나?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사탄 마귀를 발로 밟는다는 게 굉장히 싫었죠. 늘 거슬리는 말인데 거기서 하나를 뽑은 것입니다. 전체 말씀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입의 말씀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물어야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한 때는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은 나의 한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 진리는, 그 진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되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간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한 곳에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명확하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여 보자. 그것이 그들이 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인도하시겠노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자기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내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잘한다고 끌어내 주셨는데 왜 목말라 죽게 하는 얘기예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한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경험 때문에 이건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진리를 진리 중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내게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진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기다릴 줄 알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아시고 그 고통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피가 떨어지는 땀같이 되시면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내 중심으로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죽기까지 믿으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간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 생각하지도 못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신 표현이 뭐냐면 진리는 역시 진리입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였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도 진리대로, 그 믿음도 믿음대로 살아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게 안 맞다고 내 중심으로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진리 되신 분을, 진리 되신 일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어디서 오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게 있는 조금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의 자랑덩어리가 바로 이 교만을 잃게 하고 바로 그것을 인해서 의심을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세상 문제에 지게 하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진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리로, 그 예수님, 그분 뜻대로,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진리를 진리 중심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시험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험에서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셋째 시험.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 정말로 그러면 높은 곳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개만 하면 된다. 그건 그렇게 큰 힘든 것도 아니다. 나한테 절하고 경배만 한번 해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 잘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것을 토로 달았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심을 나타낸 것. 그래서 이게 자격을 박탈하도록 예수님이 희생 제물, 완벽한 제물이 되는 것을, 그 자격을 박탈하게 하는 것이 사실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두 번 시험인데 안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험에서는 완전히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얘기는 안 할게. 너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시험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걸려드는, 사람이라면 다 걸려드는 그 유혹을 여기서 꺼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목의 저녁이에요. 갖고 싶어 하는 것. 보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충동해서 세상의 모든 것, 영광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마귀도 포기하고 사람으로서 큰 시험을
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힘있게 사용되는 유혹입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예수님은 결코 마귀에게 절하지 않죠. 여기서 다른 말을 안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주님에게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과 세상 만국 모여진 모든 영광을 다 얻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이거 세상 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꾸짖은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흔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의 주인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인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된 주인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이 정욕적인 마음, 내가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의 그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라.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이 속에 삼겠냐는 그 답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너의 마스터, 주인이 되게 하라.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너희들 반드시 내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근원이에요.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영광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존재, 나의 세상의 삶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 앞에 나오게 한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떤 주인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다지고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교회로 모인다, 예배로 본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이미 세상 것으로 차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것과 세상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에 사는 방법은 내 주인을 예배를 통해서 항상 주인을 바로 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서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시험도 끄떡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예배는 예배고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 따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 문제의 해결의 중심은 이 예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흔들린 그 마음, 주인이 흔들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주인으로 확고하게 박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엄중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엄청난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특권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게 하는 그 바른 예배, 거기에다가 온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 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이다.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내 마음속에 주인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으로 자리 잡는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를 열어줬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주소서. 바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모두 사탄 마귀의 세력하에 있습니다. 그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적입니다. 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마귀와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죄를 승리하셨고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이 충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빵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진리를 진리 중심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의심치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내 속에서 자라나려고 하는 그 이생의 자랑에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아까 꺾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예배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하는 이 욕망,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의 주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을 이겨가도록, 안목의 적용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영생에 이르도록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세 끼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몸,